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7장 5절 말씀. 아침 묵상을 함께 하러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신승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정신승리는 의외로 사전에 등록된 표현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경기나 경합에서 겨루어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가리킵니다. 사전적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승리는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패배라는 결과를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들의 일종의 정당화 또는 부조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작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루쉰의 유명한 소설 아큐 정전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정신 승리가 무엇인지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하류 인생을 살고 있던 아큐는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그야말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의 몰입애들에게 얻어맞아도 어린 아들뻘 되는 것들과 싸우지 않고 맞기만 했으니 내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거나 또는 정신적으로는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야말로 정신승리합니다. 정신승리는 피해의식과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의 못난 모습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득달같이 달려든다거나 전혀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욕했다고 오해하여 싸움을 거는 모습은 정신승리만으로 살아온 아큐의 비참한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정신승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적절한 정신승리는 지나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승리는 어디까지나 일시의 효과만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보다 정신승리만으로 우리 인생을 채운다면 우리의 자아상은 일그러지게 됩니다. 모욕을 당할 때 저항하거나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탓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아큐 정전의 아큐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타협하기보다는 대응하고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해볼 용기를 갖는 것에서 진정한 승리는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이 아침에 갑자기 정신승리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47장의 성찰이 정신승리와 참된 승리를 가르는 어떤 분기에 대한 성찰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멸망과 패배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하고 있으나 그 표현이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시 드릴 말씀은 이 47장은 바빌론을 여성으로 상정하여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7장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오늘날의 윤리적인 감수성으로 볼 때 다소 여성비하적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대의 문헌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임을 감안하여서 우리가 성찰해야 됨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그들의 죄를 깨닫게는 하였으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 바벨론은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것인 양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제자들을 향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는 피압제자들에게는 희망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바벨론은 멸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대했던 고대 도시로서의 바빌론은 자국 바빌로니아가 멸망한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건재했으며 대단한 문화적인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거대 도시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듣고 있으나 눈앞에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는 이 거대한 도시 바벨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언과 현실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의 거대 도시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앞으로도 건재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압도적인 현실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정신승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후반부는 이른바 제2 이사야라고 일컫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자신들을 억압했던 제국들의 멸망의 말씀을 듣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접한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정신승리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그저 심적으로 위로를 주는 격려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렇게 강력한 도시가 오늘도 건재한데 심판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정신승리로 받아들인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법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아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바벨론의 성벽 앞에서 이 압제자들의 패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의 말씀을 정신승리로 생각하지 않고 참된 승리의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꿈쩍없이 버티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국을 무너뜨리리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자신을 겸비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맞섭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다라고 자조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길을 비춰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을 함께 여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이 정신승리와 닮아있지는 않는지요? 어렵고 난해한 현실 속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위로는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현실은 바뀔 리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만 기억하고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조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신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참된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신앙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당장의 현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바빌론이 오늘도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을 정신 승리가 아니라 참된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저 정신 승리와 위로의 한 단락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눈앞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승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승리하도록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신 승리로 받지 말고 참된 승리가 되도록 나의 삶을 점검하고 경건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의롭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